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한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분이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 지도부가 됐든지 어떤 분들, 어떤 사람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롯이 저의 선택으로 주민들의 겸허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한 정치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이 된 것 같아요. 탈락이 됐는데 이제 그 맥락상을 보니까 무소속이라도 내가 출마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참 재밌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조사는 못 해봤는데, 이분이 한 말은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공천은 탈락했어도 내가 주민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십자가는 성도들만 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만 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도 십자가 지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뜻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한다, 곤경, 역경이 있지만 인내하며 참는다라는 것으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마 제가 앞서 언급한 이 공천 탈락한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살펴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을 잃는다라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내 생명은 끝난 겁니다 라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고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형당하러 가는 중이신 예수님께 동참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의 행진에 나도 참여한다라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으러 간다,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과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를 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 앞에 거기 그 단어에 십자가를 넣어도 저는 참 잘 어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환난,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칼빈 선생님의 제가 이야기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살펴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존 칼빈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강요 안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이 존 칼빈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칼빈 선생님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 우리의 육체는 본성대로 사는 것을 늘 추구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순종의 길,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두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과시하기가 쉬워요. 과신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교정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내려놓게 합니다.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버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누가 고난 좋아하겠어요? 누가 어려움 좋아하겠어요? 다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싫어요. 아니, 고난은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즉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그 고난은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자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죠?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 의뢰, 신뢰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라는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면, 이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만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8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받으신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뭐 하신 거죠?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여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지. 우리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옛 자아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옛 습성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에 대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말.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실 그 말을 참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500여 년 전 칼빈 선생님이 계실 때는 이 말이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말이 운송 수단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이 됐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길들일 때 길들이지 않으면 이게 마부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길들여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이 순종하는 것을 길들이지 않으면 이 말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가다 여러분 그거 보시잖아요. 카우보이들이 뭐 말 한 장 위에서 막 말이 막 뛰고 막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과정이죠? 말을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자기 등 위에다가 사람 얹혀가지고 가고 싶겠어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막 힘이 드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말이 인정을 하는 거죠. 아하, 내가 이 사람을 태워야 되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순응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무겁습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 카우보이를 태운 말처럼 막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보려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요, 히브리 기자는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심으로 순종함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주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만 잘 되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쉽게 벗어나요. 말을 길들여서 훈련을 잘 매일매일 시키지 않으면요, 말이 마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평화가 되고, 조금만 뭔가 숨 쉴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찌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순종,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날뛰는 그러한 길들여지지 않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지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남편이 십자가래요. 남편이. 저 남편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또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아내가 십자가라는 거죠. 아내가 십자가라는 거죠. 자식이 십자가라는 거죠. 자식이 십자가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뭘까요? 내 욕망과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거부하려는 이 자아의 못된 모습이 가장 큰 십자가 아닐까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이죠. 우리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못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더 얹어 주실 때 막 몸부림치면서 빨리 이거를 털어버릴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길로 가십시오. 마치 말이 길들여지듯이 그 고난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다는 것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 십자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를 위하여서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옛자의 본성을 훈련시켜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분명히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유쾌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해요, 박해해요, 거짓으로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모습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내가 안 믿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을 텐데,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회적으로요 성공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요 대학 교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 아들 아니니까 별로. 내 아들 아니니까 별로. 난 딸밖에 없으니까 별로. 여러분, 아들이 박사 학위 받고 대학 교수에서 강단에서 인정받으면서 책도 쓰고 이런 교수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요,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 아버지를,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센 표현이긴 합니다만, 빌부터 사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아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 교수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거든요. 아버지 여러분,
아들들을 많이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인정해 주세요. 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만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난 인정 못 한다. 네가 예수 믿는 한 난 널 인정하지 못한다. 거의 문전박대하듯이. 그래서 그 아내 권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 안 당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시 11절 말씀 보실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 확 집어던져 버리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 고난 이런 거 에이 그냥 이거 확 집어던져 버릴까?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가는 이 길에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나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때 전에 있던 성도들도, 앞서간 성도들도 십자가의 고난 박해를 의를 위하여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것이 어려운 것 압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막상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어려워지죠. 어렵습니다. 기뻐하다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로 붙들고 나아가면 고난 속에도 기쁨을,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고 그 고난에 짓눌려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상이 큽니다. 앞서간 선배들도 이러한 고난들을 감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순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을 반대하는 모든 감정들을 길들이고 정복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와 순종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을 반대하는 내 안에 감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우리의 인내를 유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경외와 순종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 있고, 어떠한 종류의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이 옵니까? 질병을 통하여서 건강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상황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를 바라보고 납작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로 더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나의 교만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이 교만이 십자가와의 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을 기도하며 내려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 거기 안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훈련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비록 고난이 있지만 의를 성취하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고 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